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읽고 새어 번역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여지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저희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싸우고 그 죄의 문제와 싸우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죠? 지금 내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조금 희미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딱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참 아쉽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우면서 또 내가 내년에는 한 해가 마지막 끝이 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되면 다시 잘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마지막에서 다시 한 해가 당연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다시 기대를 품고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당연하지 않고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12월 31일로 끝이 나고 새로운 1월 1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네. 뭐 대부분 그렇게 당연히 내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해 맞이 행사를 하거나 또는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한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올까 상상도 해보고 그 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상상도 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상을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이 오고
또한 기후변화, 지금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에 좀 끝이 다가오고, 또한 이름 모를,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름 모를 바이러스 또는 정말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끝이 오고, 또는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외계인의 침공을 통해서 세상에 끝이 오는 그러한 상상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저렇게 세상이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모든 인류가 멸망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인류가 이제 곧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은, 우리는 누구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너무 철학적인가요? 네. 목사여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저 상황에 저럴 필요가 있나? 저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정말 사람이 누구이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핵전쟁과 같은 무시무시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고, 또 그마저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서로를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인간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에서는 항상 대다수의 생존 본능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은 자기 주변에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영화 가운데 어떤 편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여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사실 현실이 아닌 그냥 영화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핵폭발이나 핵전쟁이나 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또는 외계인의 침공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실감날 만큼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고 있고, 또한
아직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여러 세상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이 1월 첫 주 참 어울리지 않지만 세상의 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언젠가 읽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언젠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 그때입니다. 언제였죠? 네, 그때요. 네, 저희가 지난 4월, 작년 4월에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소망하는 사람들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죠. 그냥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평범하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사단이 더 죄를,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추고 계속 증폭시켜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과 오늘 저희가 세상의 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다시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은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질문,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그럼 언제 그때가 오겠습니까? 그때가 오면 내가 조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그때가 바로 지금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현상,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지금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한 전쟁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서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있고, 또한 온갖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고, 또한 불법이 성하여서 불법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법을 지키고 정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더 이익이 되는 쪽을 서슴없이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징조,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 또는 우리 주변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 이러한 현상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은 끝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세상의 끝을 말해주는 영화,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재난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재난 영화에서처럼 법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채 생존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아마 발버둥 칠 것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통제하는 이 통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제를 벗어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더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아마 우리 역시도 그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전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곧 백신이 개발되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시 우리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징조는, 보여진 현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직접 죽으신 그 말씀과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러하다, 그리고 곧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이제는 믿고 그 끝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때가 오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너희가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닥칠 터인데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영화에서 보면 재난 상황, 그러한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먼저 파악하고 그 상황 파악에서, 그렇게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늦어서, 그냥 영화에서 보면 상황 파악이 늦어서 오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내일도 오겠지, 그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내일은 다르게 해야지, 그래 내가 1년 뒤에는 더 나아지겠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면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바라던 그러한 집도 사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러한 재난의 상황이 닥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긴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불안에 떨면서 정말 눈에 물을 켜고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그때를 바로 분별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재난의 주인공, 재난 영화의 주인공들은 재난 상황에 왔을 때 바로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기회들도 금방금방 얻게 되고 그러한 능력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또한 대부분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지키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그 가치를 지키는 선택들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반대로 주인공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모른 채 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오히려 짓밟아서 자기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인공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상황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엑스트라나 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악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는 그런 악당 밑에서 그냥 악당 쫓아다니면서 악당이 주는 물이나 악당이 주는 음식이나 악당이 주는 그 보호와 평안을, 잠깐의 그 평안을, 기쁨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세상의 끝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 세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상황이라고 마지막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방법으로, 나의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그 길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찾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이제 마치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마치 우연을 거듭해서 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요리조리 헤쳐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거나 재난을 끝내는 그러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필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좀만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내가 저 사람처럼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그래, 내가 눈만 살짝 감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필터로 그 세상을 이때가 마지막 때이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끝이 나기 전에, 내 생명이 끝이 나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이 방치되거나 또는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려서 내가 무슨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 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살다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그것을 알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서 그러든지 또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우리가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누군가 우리가 계속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을 잘못 바라보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거짓 선생이 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 세상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잘 살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 그러한 거짓들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에도 마지막 때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려 해도 온갖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몸이, 감정이 잘못 반응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싸움을 정말 잘 배운 사람이 실전에서 싸우는 상황이 생겼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마다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이라 말했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각을 하는데 우리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숙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공의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인공에는 조력자가 항상 있죠.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조력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너무 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랄 때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먼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내 옆에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는 언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냐면 내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먼저냐, 이 질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살고 싶은가입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은가? 나는 정말 살고 싶은가? 여러분,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살고 싶다라는 본능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아니,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뭐 좋은 옷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좋은 집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은 정말 내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지, 내가 정말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싶은지, 이 때가 마지막 때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또 물을 때 또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음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결국 우리가 내가 정말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살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고 또 묻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물어야 할 질문, 나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묻지 않고 그저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판단에 때론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매일 반복이 되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혹 여전히 망설여지거나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묻고 그 물음에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묻고 또 묻는다면 정말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립시다.